2022년 8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그들이 떠난 엘림이라는 곳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던 그들에게는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본래 오아시스는 잠시 쉬는 곳일 뿐 목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을 거두어 다시 떠나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이름이 주는 뉘앙스와 같이 그들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그들의 원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원망으로 이어졌죠. 그들이 원망을 할 때 습관처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애굽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 불편해진 것이 많다느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더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애굽의 종살이가 지금보다 더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삶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들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한 말 중 애굽의 고깃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을까요? 글쎄요, 고기 냄새는 많이 맡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호강을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물질적으로는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잠깐의 어려움이 닥칠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의 고깃가마를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죄의 노예로 들어가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과 순간의 풍요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깃가마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곧 그들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사실 모세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닌가요? 모세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 한들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당신이 이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들을 모두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20절에 나옵니다. 이 시험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시험이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받는 시험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내일 돕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우신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야기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섭섭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을 다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자식이 달라고 때를 쓰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덮이게 하셨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서로에게 물었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되었죠. 그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니 이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그 음식의 이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다 보면 오아시스와 같은 풍요도 만나게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시기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풍요를 만나건 광야를 만나건 그때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또 불안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면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